그래서 성경의 진리들과 복음이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총 140번을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전체를 이렇게 다 들여다보는데 사실 이렇게 간략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만 딱딱딱 했는데 140번을 공부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140번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창세기에서 했던 말이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나와요. 창세기에서 했던 말이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자, 성경이 제가 몇 년 동안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1600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몇 명이 썼을까요? 40여 명. 왜냐하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도 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몇 개의 대륙에서 쓰여졌을까요? 3개. 네, 3개의 대륙. 자, 140번을 열심히 들으셔서 잘 기억을 하시네요. 제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책이 1600년 동안 40명이 세계의 대륙이 흩어져서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쓰는 거예요. 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그런데 보면 전부 다 창세기 있었단 말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막 이야기 있던 그 예언자들이 한 말들이 막 신약 성경에 보면 그대로다. 그래서 전부 다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1600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그것도 어디 같은 동네 살았으면 이해를 해. 근데 다 떨어져 있어요. 유럽에 살고 아시아에 중동에 살고 이집트에 살고 대륙이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에 대해서 써요? 예수님에 대해서 써요. 그 이유는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왜 이 창조주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 일은 이 땅과 이 땅의 시간과 모든 공간을 창조하신 분, 이 땅의 인간과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신 분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강아지 하나를 길러도 강아지를 입히고 이 강아지가 쉽게 나가서 우리가 산책시켜줘야 밖에 나가서 똥오줌도 가리고 우리가 뭘 해주고 해줘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부터 사랑하셨대요? 태초가 아니라요. 태초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 땅이 생기기도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우리의 이 모든 걸 다 계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지는데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단 하나도 어김없이 다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점집에 가서 한 두세 개만 맞춰도 와 놀랍다고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래. 예. 여러분들은 물론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치료할 때 제가 이렇게 사람 몸을 치료하면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이 다 나와요. 사람 치료를 한 10년쯤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이 생활 습관이 어떻구나 이게 다 나와 버려요. 얼굴만 봐도 알고 피부색, 이 입에서 나오는 냄새만 맡아도 이 사람 지금 생활 습관이 어떻구나 이런 게 나와요. 물론 지금 요즘 안 하니까 제가 다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혹시 날 알아볼까 막 걱정하지 마시고 어떠세요? 근데 벌써 이거 생각만 해도 무섭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누가 예수님을 팔 건지 얼마 주고 팔 건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디에 묻힐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들이 몇 년 동안 써지는 거예요? 1600년 동안 써져요. 이 예언들이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그래요. 너네들 이렇게 살면은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진짜 멸망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미 말하였노라 그래요.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야. 왜? 70년 동안 너네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나는 70년 동안 6년째마다 계속해서 너네한테 3배 먹을 거 계속 줬어. 근데 너네는 욕심 때문에 땅을 쉬게도 안 하고 종들과 가축도 쉬게 하지 않고 너희 자신도 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제 때가 됐으니 70번 너네들 귀양살이 가라. 포로로 잡혀가 있어. 내가 이 땅 쉬게 해줄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땅들, 그 바빌론의 땅들, 에돔의 땅들, 이런 땅들 내가 황폐하게 하겠다 하신 그것 때문에 그 땅들이 지금도 사막의 땅들이잖아요. 4000년 전에는 거기가 풀이 우거지고요. 굉장히 좋은 땅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에 우리가 막 전쟁하는 거 보고 있잖아요. 보면 우리나라처럼 막 숲이 울창한가요? 아니에요. 지금 그냥 거기 그냥 벌판들이고 막 모래 땅이고 막 흙먼지 날리는 광야들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뒤부터 땅이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1600년 동안 40여 명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감동을 주셔서 이걸 쓰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개의 대륙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륙이 흩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집트에 사는 사람은 이걸 쓸 때 어떤 지명을 쓰겠어요? 내가 이집트의 이 땅에서 뭐 한 얘기도 쓰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땅에서 쓰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내가 어디를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내가 잠들었는데 눈을 떠봤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보였더라. 이런 지명들이 다 거기 지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라는 지명도 나오고 뭐 한때 이 터키에 있는 모든 지명들이 다 나와요. 요즘 이제 튀르키예죠.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 지명들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명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그냥 쓰게 하신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을 다 상징적으로 해서 써놓는단 말이에요. 우리 주일날 오후에는 성경의 식물들 공부하는데 보면 식물들도 어때요? 식물들도 그냥 그 식물이 써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뭔가 연결점들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식물들을 사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희에게 이 십계명 돌판 이거 줄 거고 또 아론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메마른 이 지팡이를 딛고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싹이 나게 해줄게. 그리고 만나를 계속 주시고 자 만나도 항아리에 담아. 그래서 네모난 궤짝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만드는 궤짝을 만든다면 무슨 나무로 하시겠어요? 제일 좋고 제일 비싼 나무로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나는 가시나무, 우리나라로 치면 아카시아 나무 과에 속하는 그 가시나무 잘라서 그걸로 만들어. 내가 원하는 사이즈는 이거야. 딱 그것까지 가르쳐줘.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두철미한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나도 손에서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이게 전부 다 탁 들어맞아요. 나중에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머리에 뭘 썼어요? 가시관을 썼죠. 바로 그 나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가시관을 썼죠. 그게 시틴나무에 그 가시가 우리 손가락보다 더 큰 가시예요. 우리가 보는 이게 동네에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작은 가시가 아니라
정말 손가락 굵게만한 이런 큰 가시로 간을 쪄서 씌웠고 그 가시가 머리를 찔렀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식물들조차도 연결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명은 어떻겠습니까? 지명도 이 세 개의 대륙에 대한 지명들이 나오고요. 지명에 대한 걸 이렇게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거구나.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이미 창세기 이전부터 사랑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창세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 창세기 첫 번째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이게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성경책 읽다 보면 두 가지가 어렵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 이름. 사람 이름. 그냥 저처럼 제 이름 명중이라는 이름도 사람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별로 많이 없으니까. 근데 하물며 외국인의 저 히브리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이름이 막 나와. 그러니까 막 이런 이름들이 막 나오니까 어때요? 읽다 보면 어지러워. 이거 지겨워. 막 이렇게 돼. 근데 지명은 어때요? 지명도 똑같아요. 야, 이게 무슨 뭐 세겜에서 뭘 했고 나중에 뭘 하고 이거 듣다 보면요, 이거 머리가 아파져. 그래서 대부분 뭘 얘기하냐면 성경은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요. 근데 지명하고 임명을 빼고 한번 예수님만 생각해보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에서 일부만 돼요. 지명이 나에게 익숙해지면 이것이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특별히 여러분, 이 지명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지도? 자, 지명이라는 게 이제 지명. 땅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땅의 이름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땅이 필요한 겁니다. 땅. 영어로는 earth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또 지구도 돼요. 땅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보면 땅이라는 표현은 지구도 됩니다. 지구 전체. 그래서 땅에 큰 홍수가 있었더라 그러면 그거는 그 동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구 전체에 큰 홍수가 있었다라는 표현도 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지구에 대해서 잘 아세요? 지구 잘 아세요? 지구의 자전을 하고 막 공전을 해요.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몇 킬로미터로 이렇게 뺑뺑 돌까요? 몇 킬로미터로 뺑뺑뺑 돌까요? 거의 400km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는데 이 지구는 지금 400km로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0km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400km면 여기서 소리가 빵 나잖아요. 소리가 그러면 1초 뒤에 저쪽에서 하고 들리는 거의 음속하고 비슷한 속도예요. 근데 여러분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못 느끼죠? 지구가 동그랗습니까? 네모났습니까? 확실해요? 네? 확실하세요? 네. 근데 불과 지금부터 500년 전, 600년 전에는 지구가 네모나거나 평평한데 여기는 낭떠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지구의 이 원 위에 앉아 계시다라고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거나 평평한데 끝에 낭떠러지가 있거나, 유럽 사람들은 그 낭떠러지 끝에 용이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있다가 떨어지는 사람 물는다 이렇게 믿고 있던 때가 불과 여러분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지구는 둥글다라고 써놓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창조주께서 처음 만든 지명, 바로 지구라고 하는 지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창조가 성경에 보면 6일 동안 창조됐다라고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의 첫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빛. 네. 빛을 만듭니다. 네. 그 다음에 둘째 날은요? 물 나는 별처. 네. 물들을 나눕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바다가 생겨요. 근데 이 하늘은 우주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은요? 식물. 이 드러나고 식물. 식물들이 이때 이제 땅이 드러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날에는 뭘 만드세요? 해와 달과 별들. 축과 인간. 그 다음에 새와 큰 물. 잠깐만. 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새와 큰 물. 공중과 바다의 생물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날은 축과 인간. 네. 이게 포유류, 육축과 인간들. 자, 거기 있는 그림은 제가 그 한국 성경과학연구소에서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처음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빛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빛이 해와 달과 별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과학자들도 처음부터 별이 있었다고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뭐가 있었다? 처음에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가 있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가 있었대요. 이게 이제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야 여러분, 에너지가 막 뭉쳐 있으면 이게 빛이에요, 아니에요? 빛이 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막 뭉쳐 있으니까 이게 뻥 터져요. 터질 때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이게 뻥 터져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해달별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과학자들도. 그럼 과학자들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 내가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봤더니 우주에는요, 해달별 말고도 우주 자체에 빛이 있습니다. 우주 자체의 빛. 그래서 지구, 이 태양계를 벗어나도 저 우주에는 빛이 있어요. 우리가 밤에도 뭔가 보이는 것처럼 빛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들을 위 궁창과 아래 궁창의 물들을 나눕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학자들은요, 요만한 우리 이 지구에 요만한 생물이라도 하나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물이다. 근데 이 물이 어디서 왔는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지구가 만약에 과학자들 그 얘기처럼 지구가 맨 처음에는 그냥 불덩어리였대요. 이렇게. 불덩어리. 그게 아무것도 산소도 없고 물도 없는 불덩어리. 그냥 에너지 덩어리. 자, 거기에서 뭐가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못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거대한 그 행성이 부딪히면서 이 행성이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나왔대.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해성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에. 자, 지구가 이만한데요. 한 요만한 달만한 애가 와서 꽝 부딪혀요.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큰 애가 꽝 부딪히면서 걔가 쪼개졌대요. 쪼개지면서 뭐가 나왔나? 물이 나오고, 그래서 이 지구에 물이 생기고 대기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주에서 물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이요, 흩어지지도 않고요, 모입니다. 그리고 우주에서는 이 물이 하나로 이렇게 공기, 산소나 이런 게 하나로 뭉쳐지지는 않고 쓸 수가 없게 돼요. 자, 지구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위 궁창과 아래 궁창, 이 궁창이라는 것 말은 성경에 보면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단단하다. 하나님께서 땅을 이 빛을 만드신 다음에 이 지구를요, 단단한 물층으로 딱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사일을 쏴서 지금 우주로 나가죠.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제일 힘든 게? 우리나라 기술이 너무 좋아서 지금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미사일을 쏴서
기술력만으로는 미국이든 어디든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맞추려고 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대기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대기권을 뚫고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대기권은 아주 딱딱한 층입니다. 그럼 이 딱딱한 층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 우연히 만들어질 가능성은 0%다. 보세요. 이게 딱딱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 산소가 그 안에 있을 수도 없고요. 수증기가 그 안에 있을 수도 없고요. 물이 있을 수도 없어요. 물이 있다고 해도 다 날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구에 여러분들 저 지금 북한산 보면은 돌산이잖아요. 돌. 이 돌들 안에는요. 규산암이라는 그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규산은 뭐냐면 규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야만 단단한 돌이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시멘트도요. 산소가 있어야만 얘가 굳어서 딱 하나의 돌처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돌들은요. 산소를 통해서 같이 결합이 돼요. 자, 물은 어때요? 물은요. 물은 H2O입니다. H는 수소고요. O는 산소예요. 수소 두 개를 산소 하나가 잡고 있어야 물이 돼요. 자,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면 물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학자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었다 그래요. 윗궁창은 지금 그냥 우주 공간에도 지금 여러분 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기권이죠. 대기권. 대기권 안에도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과학자들이 추산한 결과를 보면 태평양 바다에 있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이 대기권층에 쌓여 있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태양이 아무리 센 자외선, 적외선, 방사선 쏴도 이 물층이 다 튕겨내고 필요한 만큼만 지구로 들어와요. 자,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막 지구를 설명하다가 과학식으로 막 뭐가 터져서 됐습니다. 우연히 됐습니다. 뭐가 부딪혀서 됐습니다. 막 하다가 결국에는 뭘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것은 다 가설입니다. 라고 그래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끝에 가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산소가 있어야만 물이 생기고 그 산소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위에 아주 이 단단한 층이 있어야만 산소가 빠져나가지 않고 봤더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구나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빛을 만드시고 하늘에 있는 물층과 땅에 있는 물층 다 만드시는 게 지금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그냥 모든 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 공식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식물과 땅을 만드시고요. 자, 여러분 식물과 땅을 만드시는데 보세요. 식물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산소와 물이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들어요. 과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엔 빛같이 꽉 돼 있다가 에너지가 뻥 터진 다음에 나중에 해, 달, 별이 딱 자리 잡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해, 달, 별을 채우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것들이 계절을 만들 것이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밀물과 썰물 서해안에서 보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인터넷으로. 오늘은 밀물이 몇 시입니다. 썰물이 몇 시입니다. 그럼 기가 막히게 그 시간에 딱 밀물 썰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그리고 매년 똑같이 계절마다 바뀌고 하는 거를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되지 않아요. 달의 인력이 정확하게 끌어당겼다 놨다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해달별을 통해서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조건을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전부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들과 바다의 생물들을 통해서 이 조건들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 공중에 있는 짐승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가축들과 인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인간 보고 너희가 이 모든 걸 다 다스려라. 나 대신 다스려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 말씀, 성경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아멘.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면서 이 땅에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지구의 탄생과 함께 뭐가 생기냐면 시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지명들이 생겨요. 자, 그 밑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무슨 그림 같으세요? 이것을 잘 모르시겠죠? 이게 처음에 이 지구의 땅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가끔씩 세계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세계 지도를 보면 남미 땅하고요, 이쪽 유럽 땅이, 아프리카 땅이 이렇게 겹쳐 놓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거기 보면 대륙 이동설이라는 거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12년에 베게너라고 하는 과학자가 야, 땅이 움직여 라고 얘기했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땅이 움직이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근데 여러분들은 땅이 움직이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아직 잘 모르고 계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땅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솟아오르든지 옆으로 퍼지든지 안으로 모이든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옛날에는 유럽이든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그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이든 이 해안선들을 조각조각 맞추면 다 맞아 떨어져요. 우리가 이제 과자를 딱 부러뜨리잖아요. 부러뜨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가져가고 며칠 뒤에 가지고 와서 이게 딱 맞으면 우리가 그날 뭐 하는 거야? 하고 딱 과자를 잘라서 줬어요. 며칠 뒤에 만나서 과자를 딱 대보면 어때요? 이게 딱 맞으면 이게 하나구나 아는 거잖아요.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 해안선들이 다 딱딱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하고 남미는요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다? 이렇게 한 덩어리였다. 그래서 이 한 덩어리였다는 것을 판게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기 쉽게 우리 한국 사람들 한 판 이거 얘기하자. 한 판. 옛날엔 다 한 판이었어요. 그냥 한 판. 이 지구가 다 이 땅이 이렇게 한 판이었는데 이게 이제 막 갈라지면서 이게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아프리카로, 어디는 유럽으로, 어디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막 이렇게 퍼집니다. 그리고 호주로도 퍼지고.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창세기에 가보면요 10장 25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0장 25절 시작.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라. 아멘. 땅이 어떻게 됐대요? 그 전까지는 그럼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 판이었어요. 한 판. 그 전까지는 땅이 한 판이었는데 땅이 갈라지고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 재미있는 게 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한 판이었다는 증거는 식물들에 대한 화석이 똑같으면 한 판인데 식물 중에 어떤 특정한 한 식물이 모든 대륙에서 다 나옵니다. 다 떨어져 있는데도. 그 다음에 해안선이 일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지질의 구조도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고대 빙하의 흔적도 동일하게 모든 대륙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땅이 어땠다는 거예요? 한 판이었어요.
이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그걸 언제 알았냐면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언제 쓰셨냐면 지금부터 3600년 전에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미리 다 기록해 놓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지금 과학 시간처럼 뭐 땅이 이렇게 밑에 여기는 딱딱한데 바닥은 이렇게 말랑말랑해 가지고요. 이렇게 지진 나면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런 얘기 해주면 아무도 믿지도 않고 이해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이해되세요? 지금 이 지구 땅이 밑에가 아주 그냥 그 액체처럼 물렁물렁 해가지고 지구가 막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살고 있어도 안 돼. 근데 과학적으로는 그게 이미 다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대륙 이동설을 발견한 다음에 성경엔 이미 써 있었구나. 대륙이 갈라지기 시작했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자,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을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만 같이 보면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는데 뒷장 넘기시면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뭐라고요? 강의 이름이? 비손. 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뭐라고요? 기혼. 이름을 잘 보시면 돼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니라 라고 강의 이름을 정해 주십니다. 자, 근데 거기 봤더니 위치, 비손은 하윌라라는 땅에 두셨대요. 근데 하윌라는 오늘날도 정확히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강, 기혼은 어디 있대요? 둘째 강, 기혼은 이디오피아. 오늘날 이디오피아가 있나요, 없나요? 이 나라. 있어요. 나라가 지명이 에티오피아라고도 하죠. 이디오피아, 에티오피아. 우리 보면은 옛날에 에티오피아 아이들이 막 가난해서 막 배가죽이 등에 붙어가지고 애들이 막 죽어가는 이런 거 막 하면서 막 구호자금 주고 했잖아요. 그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 지명이 나오죠. 그래서 셋째 기혼이라는 강은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어디예요? 옛날에는 한판이었지만 지금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그 다음에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 이것은 곧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나가는 강이고, 아시리아는 제가 거기 위에 그림에 써놨습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거기 하란이라고 돼 있죠. 하란은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 아시리아 동쪽에 있는 강은 오늘날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지금도 이 티그리스 강은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강은 이름이 뭐라고요? 유프라테스 강. 오늘날은 유프라테스 강이 그대로 이라크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옛날에는 이 한판이었을 때 어디 있었는가?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 중동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당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에덴이라는 곳을 집중한 이유는 거기에 누굴 두셨기 때문에 에덴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두었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시고 사람 보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는데 뭐만 먹지 마라?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는 먹는데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은 욕심이 있죠. 사람이 먹으라고 하라 그러면 하고 싶어요, 여러분? 공부해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마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또? 너 공부한다니까요, 이렇게 돼. 이 사람이 마음속에 사람의 악한 마음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먹지 마 그랬는데 사탄이 뱀으로 와서 여자에게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너네를 속인 거야 라고 거짓말한 거에 홀딱 속아서 먹게 되죠. 그 다음에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에덴 동산 바깥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화살표 보이세요? 노시라고 하는 땅 지명으로 가는데 거기가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노시라고 하는 땅, 인류가 최초로 산 땅에서 여기에 바벨탑이라는 것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에덴이라는 그 지명 하나를 놓고 오늘날에도 있는 수많은, 오늘날에 있는 강들의 이름들을 다, 그리고 지명들의 이름을 다 주세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지명을 이렇게 상세하게, 그리고 창세기에 있었던 지명을 왜 오늘날도 남겨두셨을까요? 네? 아, 말씀해 보세요. 예.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예.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자매님 말씀해 보세요. 아, 네. 좀 전에 제가 듣기로는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창피하셔서. 예? 네? 뭐 40명? 네, 그렇죠. 40명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쓰는 이유, 그 40명이 똑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네? 세계. 그렇죠. 이 세계,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시고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 찬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찬양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물어보면 주저주저해져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뭔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지명들을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지명들, 이런 지명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볼 거는 생명나무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생명나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이 적어먹고 영원히 살면서 죄 짓고 그럴까봐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룹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로 입구를 다 막고 불타는 검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에덴에서 지금 에덴을 못 들어가고 다 쫓겨난 상태. 거기는 비어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나 이것을 어떻게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시켜 주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실된 에덴의 생명나무는 제가 이제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의인들이 그 먹을 수 없었던 생명나무를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생명나무는 어디 있던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 있던 거예요, 에덴. 어떤 사람들은 이거 영적인 의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진짜로 먹고 그것이 먹는 것이 허락이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생명나무입니다. 자, 거기서 보면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허락된 생명나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허락된 지하의 낙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이 글을 보면요, 나사로라는 거지가 죽었어요. 나사로. 자, 죽어서 천사가 이 사람을 옮겨줬다고 써 있어요. 옮겨줬는데 어디로 갔는가 한번 잘 봤더니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똑같이 죽었거든요, 한날. 그래서 봤더니 여기에 부자가 있어요. 근데 어디 있냐면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 자, 그럼 부자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요? 아니면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가 있죠. 근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여기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사로 무덤. 그다음에 부자 무덤이에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져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가 그를 옮겨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어떤 한 공간을 얘기해요. 거기 갔더니 이 부자가 딱 봤더니 저거 옛날에 나한테 빌어먹고 살던 나사로인데 나사로 지금 뭐야 왜 저기 낙원에 가 있어. 그러면서 얘기해요.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요 제발 그 나사로 손끝에 물만 좀 묻혀가지고 내 혀에 이렇게 좀 대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지금 실제로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있다는 뜻이죠. 아브라함도 여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넌 의롭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의롭다는 건 무죄라는 뜻이에요.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힙니까? 안 갇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 와 있네요. 땅에.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던 에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땅 위에 있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대홍수 때 어떻게 됩니까? 땅들이 다 터지고 이게 다 뒤바뀌어요. 그래서 땅이 여러분 완전히 뒤바뀌어요. 그래서 이 히말라야 정상 꼭대기 가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꼭대기 가서 땅을 막 파면 거기에 바다에서 나오는 조개 껍데기가 나와요. 자, 히말라야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못 올라가는 정도로 3,000 몇백 미터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서 땅을 파면 뭐가 나온다고요? 조개가 나와요. 바다에서 살던 조개의 화석들이 나와요. 그럼 거기가 옛날에 뭐였다? 바다였다.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대홍수에 대한 것도 제가 다음 주에 하겠는데요. 다다음 주에 하겠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게 뭐냐면 에덴인데요. 하나님이 에덴이라고 안 하고 이것을 낙원이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 밑에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로 간대요? 낙원으로 간대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요, 자, 요때가 뭐냐면 이 강도가 처음에는 막 예수님 욕하다가 야 네가 진짜 예수님 너 혼자 한번 너 스스로 구원해봐라 막 했다가 나중에 딱 봤더니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해서 주여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께서 낙원에 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에 있는 낙원으로 내려가십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구약시대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있는 낙원, 닫혀져 있던 에덴이 의인들에게만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에겐 열려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가신 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대요? 땅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대요. 왜 내려갔어요? 여기에 지금 구약시대에 잠들어 있었던 아브라함, 나사로, 다윗 이런 사람들을 다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 안 하면 안 외우면 이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왜 당신네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분은 진짜 나중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는 왜 사도신경 안 해요? 그래요. 자,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분에게 제가 해요. 그러면 당신은 사도신경 제대로 합니까? 물어봐요. 자기 제대로 한대요.
그 사도신경을 어떻게 제대로 합니까? 뭐 쫙 외워보라면 외워요. 근데 사도신경 카톨릭 교회에서 만들었거든요. 카톨릭 교회에 가면 예수님께서 땅 아래로 내려가시고 지옥에 가셔서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올라가셨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없죠. 여러분 사도신경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서 거기서 뭐 선포하셨다 이런 얘기 없어요. 당신 그것까지 해서 외워야 됩니다. 아유 그거는 좀 아니죠 그래요. 왜냐면 몰라서 두려워서. 근데 여러분 에베소 그거를 카톨릭 교회가 왜 만들었냐면 연옥이라고 하는 가짜 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봤더니 아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가셨네. 땅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에 잡혀있는 자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네. 아 그러니까 연옥에서 한 500년쯤 적당히 지져지면 하나님께서 아 이제 너 다 용서됐으니까 데려가 줄게 한다. 이런 이제 가짜 교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땅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이 낙원에 있는 나사로, 아브라함 그리고 그 강도 다 데리고 하늘보다 더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지금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구약 시대에 닫혀 있었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열려서 낙원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이 에덴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에덴이 옮겨졌다. 하늘로 옮겨졌다. 요한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죄 짓고 죽을 자들은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허락을 안 해요. 죄에게 지고 사망에게 진 자들은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허락 안 하고 낙원도 허락 안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됐잖아요. 죄 용서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 받았잖아요. 그래서 낙원이 허락되고 생명나무도 허락이 됐고 이제는 이 낙원이 하늘로 옮겨져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지금 이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지금 천국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낙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옮겨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이 땅에 있다가 금지됐다가 의로운 자들에게 열리고 지금은 이 에덴이 어디로 가요? 하늘에서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받은 교회들에게는 이 생명나무를 열어서 주시는 거예요. 에덴의 닫힌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지금 그냥 에덴이라는 지명 하나 나왔는데 어디까지 연결돼요?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죠. 하나님이 지명을 괜히 써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명이 아까 이제 우리 자매님이 말씀하셨던 게 그게요. 40명이 있었고 전 세계를 보여준다. 지명이 정확하게 있다라는 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이집트를 치실 걸 얘기해요. 이집트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이집트를 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이 이집트의 그러니까 이집트의 종교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될 걸 말씀하세요. 이집트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죠. 오늘날 대한민국에요, 여러분 요가 같은 거 있잖아요. 요가하는 사람들 보면 다 요가하고 건강해진다고 뭘 하냐면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피라미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집트. 다 아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잖아요, 피라미드. 이러한 종교들이 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 오늘날 이런 이집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 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또 보겠지만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땅에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종교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종교들은 바빌론과 이집트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심지어는 카톨릭 교회에서 엄마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상이 있잖아요. 이것도 바빌론이나 이집트에 가면 그것과 똑같은 거의 유사한 그런 상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종교가 그렇게 혼합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반드시 그 음녀 바빌론 내가 처단할 것이다. 이집트의 영을 내가 처단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지명들을 오늘날도 그대로 놔두시는 이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어졌는데 지금 다시 생겼죠. 지명을 그대로 놔두시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구원도 하지만 반드시 심판도 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창조주기 때문에. 자, 우리 지명에 대해서 오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봤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이게 이제 과학적인 얘기도 막 나오고 했지만 성경이 과학보다 항상 먼저 쓰여져 있었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제 요 지명 얘기할 때 또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지구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창세기의 지명 첫 번째 우리 에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또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생명나무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나무와 낙원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욕심을 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고정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광스럽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